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길게 만납시다. 시작. 짧게 만나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길게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제가 태어난 후 1년 5개월 후에 엄청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알 수가 있나? 제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셔서 저에 대해서 깐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달달달달 외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난 후에 1년 5개월 후에 엄청난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뭔 줄 알아요?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 겁니다. 정확하게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달에 사람의 발이 닿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저도 그 뉴스를 듣고 너무 놀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우리 동네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TV를 샀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라디오 들은 기억도 없고요. TV를 본 기억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이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랄 만한 나이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1969년도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뉴스가 전해졌을 거고 뭐 육성으로 라디오가 들려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기를 이 달에 도착한 이 역사적인 상황은 주인공이 닐 암스트롱과 2명의 우주 비행사이다. 그러면서 3사람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 3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또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넘게는 몇천 명이 되는 숨은 헌신자들, 숨은 노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주선을 개발하기까지 부품 하나에서부터 전체까지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 그걸 조립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을까요? 카운트를 세고 버튼을 누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3명의 우주 비행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신자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주 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모습이 오늘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까 건넌 거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남모르게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지만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헌신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숨은 헌신자들 오늘 본문 속에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하나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게르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줄이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요단강, 이 시대 속에서 당시의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추수해철, 아마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 요단은 넘칠 정도로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셔서 행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물이 넘치는데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좀 시간을 두고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 정도 시간을 두면 쑥 빠질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죠. 지금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부 반응을 우리는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아직도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물이 갈라지죠. 놀랍도록 갈라지지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 노인과 아이 다 합쳐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2만 명이 좁게 물이 마른 그곳을 어떻게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요? 폭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50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30, 50이라고 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명의 사람들 속에는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걸음걸이 걷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축대들도 있고요. 가축대들이 모는 마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4시간, 5시간 보통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절날, 막히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8시간, 9시간, 몇 시간 그 이상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좁은 도로로 몰리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4-5시간이면 되는 그 거리를 배 이상으로 걸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던 그 물 속에서 물이 말랐을 뿐입니다. 완전히 비포장 도로였을 거예요. 비포장 도로가 아니죠. 비포장으로 되는 험지입니다. 물뚱물뚱 바위가 박혀있고 돌이 박혀있고 모래밭일 수도 있고요. 사람 발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대들의 발도 빠질 수 있을 거고요. 가다가 마차가 딱 낑겨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을 거고요. 오늘날처럼 속도를 내는 전동기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아마 수십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일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시간 동안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서 있어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언제 물이 합쳐질지 몰라. 야, 기회로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고 갈라졌고 우리부터 빨리 건너자.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들은 혹 건널 수는 있었겠지만 나머지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아마 수장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사장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자기들도 건너면서 마지막에 발을 뗄 때에 물이 합쳐졌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나 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 자리를 떠서 먼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물이 잠기면 뒤에 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꽤 긴 시간 동안 다리도 저렸을 것이고요.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졌기 때문에 어깨도 피곤하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상적인 한번 퀴즈 한번 될까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하나님은 중을 좋아할까요? 목사를 좋아할까요? 네? 중을 좋아할까요? 목사를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퀴즈가 있잖아요. 일상적인 거. 목사를 좋아하겠죠. 아멘. 목사를 좋아합니다. 중은 상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를 제가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을 싫어하는데 중 중에서도 어떤 중을 가장 싫어할까요? 어떤 중을 가장 싫어할까요? 이거 어디 안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머리는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중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중 중에 어떤 중을 가장 싫어할까요? 어떤 중? 땡중? 땡중밖에 모르시죠? 바로 얘기할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답도 제 마음대로예요. 왜? 넌센스니까. 내 마음이니까. 부재중. 부재중. 여러분 중은 물론 머리 깎은 절에 계신 분을 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단순하게 해서 뭐뭐 하는 중 그럼 뭐예요? 뭐뭘 진행하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일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예배 드리는 중, 그죠? 진행이잖아요. 공부하는 중, 열심히 일하는 중, 누구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중, 우리는 많은 ING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ING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ING도 있어요.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고 진행하는 일들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별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진행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놓고 바라볼 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중이 무슨 중이라고요? 부재중. 그 자리에 없어요. 진행을 안 해요. 빠져나가요. 요령 피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행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의 제사장은요 부재하지 않았어요. 나 먼저 간다 빠이빠이 하고 먼저 자기들의 안위를 살피면서 먼저 가지 않았어요. 나 힘들어 하면서 언약궤라도 내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 두려워. 나 이거 가운데 있기 힘들어. 아우 무서워 죽겠어. 나 저쪽으로 다시 건너갈래. 왔던 곳으로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가운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부재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헌신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느냐?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건너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있을 때에 마른 그 땅을 빨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 언제 합쳐질지 모르니까 빨리 지나가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기 가운데 서서 우리가 다 건너가기까지 가만히 있는 저 제사장들의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크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건너가자. 시험시험 건너가는 게 아니라 빨리 건너가자라고 하는 희생.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희를 하는 목사님, 저희를 하는 장로님, 저희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힘들겠다. 그러면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요단을 건너는 엄청난 일들, 어떤 헌신자들이 있었을까? 군사들입니다. 용맹스럽게 싸우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앞서서 건너갔을까요? 빨리 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앞장섰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돌아다니면서 좋은 땅 선점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앞장섰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에 나온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는데 약속하기를 그 분배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분배하시면 가나안 땅이 점령하여서 싸울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약속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아이들 말로 이런 말 표현 아십니까? 쌩깐다? 쌩깐다는 말 아시나요? 모른 척 하네요. 모른 척. 땅을 이미 분배받았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싸우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몰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봐. 우리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 여기 남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싸웠대. 자, 그 밖에도 헌신자들 우리는 생각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무리들을 생각하면요,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는 제사장들의 자기 제자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노고를 알고 빨리 건넜기 때문이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미 땅은 분배받았지만 이 세 족속들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헌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에 서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든 자리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까지 어디에 서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서셨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서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선포해야 될 자세고요, 순종해야 될 자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속히 건넌 백성들, 앞서서 싸우러 간 4만 명의 군인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주님 의식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큰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도 희생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전방에 나가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자녀 안에 모든 일들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헌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